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아마 선돌교회 두 번째 이렇게 서는 것 같습니다. 신년 할애회 때 그 경교노회 분회의장을 해서 사회 본다고 이 자리에 섰다가요, 제가 오늘은 이제 헌신 예배로 이렇게 섰습니다. 김영래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헌신 예배 강사. 근데 보니까 뭐 저보다 목회를 좀 못해야 제가 할 말이 좀 있고, 교회도 좀 우리 교회보다 좀 어떻게 해야 할 말이 있는데, 목회도 저보다 잘하죠. 교회도 제가 섬기는 교회보다 나은데 이걸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되나. 그리고 저는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교회라고 하는 건 전혀 몰랐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신앙 체험을 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친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 다니면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되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걸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험을 하고 제가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건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거 뭐냐면, 신앙 체험을 하고 나니까 사람이 좀 이상한 거예요. 어느 정도 이상하자면, 첫째는 예수 신앙 체험하고 오니까 달라지니까 아무도 교회 안 가는데 그때 아버지가 돈을 이렇게 주가면서 교회를 가라고. 왜 그러냐면 예수 만나니까 사람이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게 좋구나. 두 번째로는 제 스스로 이상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전에는 내가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이게 이상해진 거예요. 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하기를, 최소한 사람을 이렇게 한 번에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일을 감당한다면 평생을 해봐도 후회하진 않겠구나. 그리고 이거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겠구나 라고 생각해요. 저는 뭐 신학대학을 가야 목회를 하고 이런 것은 두 번째였고, 그래서 목회를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신학교를 갔는데, 간 후부터 이제 후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안 맞아요. 이게 뭐 교회 생활도 안 해보고 어른들한테 신앙생활하는 방법도 안 배웠는데 가서 보니까 제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너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갈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한 것들이 제가 개척을 하고 목회하는 데는 큰 도움이 돼서, 제가 갈등했던 그 모든 것들을 많이 해소하면서 지금 제가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저를 소개해야 여러분 좀 이해할 것 같은데요, 저는 경기노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21년 전에 부목사를 하다가 너무 힘들게 해서 어느 날 발작 증세가 일어났어요. 이거는 좀 거부하고 싶은, 그래서 이렇게 고생할 바에야 그냥 개척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7평 되는데, 이게 자기 땅도 아닌데 남의 땅에 하우스를 해서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하면 될 줄 알았는데 딱 하고 6개월 뒤에 후회했습니다. 이러지 말걸. 그래서 그 어려울 때 3번 수혜를 당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교회를 건축을 하고, 주일날 예배 한 110명에서 120명 정도 정말 기쁘게 행복하게 즐겁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김종렬 자매는 몇 번 와보셨는데, 그 모연에 그 용인에서 광주 쪽으로 가다 보면 모연에 향기 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가시면 한 번씩 연락하면 꼭 제가 커피를 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그 관리부 헌신 예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정부, 뭐 차량부, 관리팀 이렇게 헌신 예배라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목회하면서 제 마음속에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인들을 보거나 특별히 중직자 헌신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존경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왜 그런 마음이 생기냐면, 제가 제 자신을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저는 아마 목사가 아니었으면 교회에 출석을 제대로 했을까? 그거에 솔직히 제가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너는 목사 아니면 교회도 안 다닐 놈 같으니까 코 껴서 목사해야 돼.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기 싫어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팀 헌신 예배라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예배 드리면서 뭐 더 헌신하십시오, 더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저는 솔직히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그건 너무 가혹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 관리하시는 여러 팀들이 잘하셨으니까 지금 선돌교회가 이 정도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더 잘해라, 더 부지런해라, 더 충성해라 이야기는 솔직히 못하겠어요. 단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지금까지 열심히 하는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잘합시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하는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조금만 바뀌게 되면 정말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지만 어차피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자세는 똑같잖아요. 목회가 목회하거나 뭐 재정부, 관리부 다 할 때 어떤 일이든지 일은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할 자세는 다른데, 제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합니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에 소개하고, 여러분이 그 부분에 동의한다면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내 자세가, 내 삶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신학대 1학년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와서 처음에 교육전사를 나가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저 모교회의 그 목사님이 허공성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세상을 떠나셨어요. 심장이 안 좋으셔서 인공심장을 하시고 옷을 벗으면 이렇게 십자가로 수술하셔서 이렇게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처음으로 목사님, 제가 태어나서 이제 첫 교육전사로 가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선물 하나 준비하고 찾아가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평생 동안 혹시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말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면 제가 목회 끝나는 그날까지 그 말씀을 꼭 기억하고 잊지 않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찾아가서 기도를 하고 다 끝나고 나서 저한테 이 얘기 주셨어요. 어떤 얘기였냐면, 최 전사, 내가 살아보고 목회를 해보니까 이쁨도 제 계산하고 미움도 제 계산하더라. 저는 그때 이게 내가 평생 간직하고 살아야 할 말인가? 좀 실망을 했어요. 그래도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한 얘기니까 내가 들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했어요. 근데 삶도 마찬가지지만 목회하면서 그 말이 맞구나. 하나님은 진리시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됐으면 남을 원망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옳아요. 진리예요. 그럼 분명히 거기에 원인은 누구의 인장이면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셨어요. 누군가가 나를 미워할 때 미워하는 상대도 문제는 있다. 그런데 한 번 더 돌아볼 것은 미움을 받고 있는 너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다. 그런데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은 미워하는 상대만 바라보고 그걸 고치려고 하면 답은 없다. 내가 뭘 잘못해서 상대가 나를 미워하지?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에게서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목회하면서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어떤 일이 생기면 이쁨도 제 계산하고 미움도 제 계산하니까 내게 문제가 있지라는 생각을 갖게 됐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죠.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 누구라고 하되? 다 얘기합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감동하셨어요. 바요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는 내게 할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게 고백하도록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근데 바로 이어서 21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16장에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전반부에는 하나님을 감동하고 후반부에는 사탄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두 모습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부터 목회를 끝나고 하나님을 부르는 그 순간까지 제 마음속에는 항상 이 양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스스로 제가 얘기할 때 너는 순간에 방심하면 위험한 인간이 될 수 있어. 우리 속에 이 두 양면성이 있어요. 순간 내가 방심하게 되면 복의 자리에 있다가 사탄의 자리도 전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린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 이 양면성을 가질 때 저는 그 개척하고 지금까지 있으면서 한 가지 좀 있어서는 안 될 좀 걱정이라고 할까요? 이게 그런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처음에 개척하니까 별별 사람을 다 만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많은 분들 중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이제 중직자들, 교회 위에서 어떤 이유 이게 만나게 돼요. 그렇게 만나니 그때는 그렇게 힘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도움이 되는 것보다 도움이 안 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할 때는 참 좋았는데 개척교회 할 때 열심히 하면서 마지막에 좋지 않은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열심히 하면 좋은 게 아니라 불안해요. 그러면서 왜 제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저분들을 보면서 내가 불안해할까라는 생각을 할 때 그건 뭐냐면 열심히 하는데 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 충성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볼 때. 그래서 우리가 그 고린도서 4장 2절에 보면 여러분 그러죠. 맡은 자가 구할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충성이래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충성하는 사람이 교회에 유익이 되기도 하고 목회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충성하는 분들이 교회에 어떻게 보면 유익이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목회에 도움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충성을 해야 되는데 바른 충성을 해. 그래서 저는 찾아봐 도대체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는 게 도대체 충성이냐? 책도 찾아보고 사전도 막 찾아보다가 제가 하나 발견한 건 뭐냐면 한문으로 해석한 그 충성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뭐라고 충성은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충자가 가운데 중에다 마음 밑에 마음심이에요. 이걸 뭐라고 해서 마음 중심에 성자는 말씀 원자에다가 이룰 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충성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하도록 하는 겁니까?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부지런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충성이 아니라 여러분 내 생각, 내 욕망, 내 바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게 되면 그건 충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교회도 유익되지 아니하고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데도 쓰임받는 모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이제 선돌교회 하시는 분들 무엇보다 열심히 하는 건 두말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하십시오, 더 부지런히 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못 하겠어요. 왜요? 지금 열심히 하시니까.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열심히 하시는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열심을 하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심히 하시면 하나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쁨과 행복함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게 소풍 가는 것보다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어느 날 그 계획 세워서 외국에 여행을 가요. 그런데 여행 가기 위해서 막 그 가방을 싸고 여행 가는 그 기쁨보다 주일날도 최소한 더 기쁘냐고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외국 가는 기분과 좀 비슷하게 기쁨이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다면 여러분 잘 점검해 보십시오. 왜 없으신지. 여러분 그 기쁨과 그 행복을 빨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 기쁨과 그 행복을 회복하시면 예수 믿는 거 재밌습니다. 쉽습니다. 여러분 세상 말로 떡 먹기보다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쁨과 그 행복이 없으면 교회나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정말 힘듭니다. 증명할까요? 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결석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속에 없으면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교회 나오는 거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쉬운데 어떤 사람은 어렵냐. 왜? 예수님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열심을 가지고 충성하시면 내가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힘들어도 힘들지 않아도 어떤 상황이 되어도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그러면 이 기쁨과 이 행복이 가짜가 아니라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져서 오는 것인가를 확인하려면 한 가지 더 하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 자기 혼자만 기쁘면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데 그거 이루니까 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그런데 나만 즐겁고 나만 행복하면 위험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는 내 가족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은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관리하는데 내가 어떤 일을 합니다. 그거 하니까 너무 기뻐요. 행복해요. 그런데 그 기쁨과 행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이루는 일이 되고 있다 그러면 교회에 와서 여러분 얼굴로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보면 하나도 안 기쁘다는데 나만 기쁘고 즐겁다? 여러분 심각하게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성경 속에서 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충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충성한 것, 여지까지 충성하는 모습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충성하는 모습에 올바른 충성을 하십시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해서 나는 그 도구로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모습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까? 저는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너무 많이 하니까 항상 교회에서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도 저는 될 수 있으면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제발 잃어버리지 마시라고. 두 가지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아시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살인을 하고 이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죠. 모세를 통해서 저는 볼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첫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은 우리 삶 속에 위치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릴 때는 교회에 시설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때는 석탄 난로가 나오기 전에 톱밥 있잖아요. 톱밥을 해서 이렇게 몇 시간 전에 가서 난로를 키워야 교회가 따뜻하고요. 이렇게 교회 가면 헌금을 드리려면 전에는 이렇게 동전을 가지고 갔잖아요. 떨어뜨리면 떼굴떼굴 굴르다가 나무 교회에서 옹이라고 하나요? 그게 빠지면 그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사 먹다 돈이 부족하면 바닥에 나무 썩지 말라고 이렇게 구멍을 내는 데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빼빼한 사람이 구멍 속에 들어가서 성전 바닥을 뒤지면 꼭 아이스크림 한두 개씩 살 수 있는 돈을 주워옵니다. 그렇게 열악하다가 석탄 난로가 됐을 때, 석탄 난로 하니까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어요. 그 교육 끝나고 가라면 안 가요. 끝나고 나면 다 그 난로에 이렇게 주위에서 얘기하고. 그때에 비하면 여러분 교회 시설이나 환경이나 여건은 비교할 수 없도록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저희가 어릴 때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가서 한번 이렇게 보거나 그러면 어떤 모습들이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능력들이 여러분 부흥회 때 여러분 나타난 그런 흔적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방언을 하고요, 질병이 치유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갈망스러운 건 뭐냐면, 왜 그때 일어났던 일들이 이렇게 시설이 다 좋고 프로그램도 좋고 여건도 다 좋은데 더 일어나야지 왜 그런 게 사라질까? 많은 이유가 있겠죠. 저는 근데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위치는 다 좋아졌는데 정말 하나님과 진실되고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한 갈망과 그 순수함을 잃어버린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깨져버리고 망가져버리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뭐냐면, 열심히 할 때 위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중요하게 가져야 된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그런 얘기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큰 집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 그릇이 있습니다. 묻죠? 어떤 그릇이 귀한 그릇이냐?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하는 그릇이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다. 여러분 위치로 보면 금그릇이죠. 은그릇이 위치로 보면 좋은 그릇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쓰는 그릇은 위치보다도 자기를 깨끗게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진 자기를 깨끗게 하는 그릇을 쓰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도 왕이 될 때 여러분 사무엘이 아버지 이새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들들을 다 지나가게 하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7 아들이 다 지나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7 아들을 다 보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래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아버지도 다윗은 차마 다윗이? 그래서 다윗은 밖에서 목동으로 있었던 거예요. 또 없냐? 한 명 있습니다. 지금 밖에서 목동으로 있습니다. 다윗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기름 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마음 중심을 본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위치로 볼 때는 이새도 마찬가지지만 사무엘도 마찬가지지만 다윗의 형들이 더 위치는 좋았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은 관계를 보았기 때문에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 겁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와서 광야에서 백성들을 막 재판을 하면 너무 많습니다. 장인이 볼 때 합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지도자를 뽑아라. 그래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모세가 할 일은 모세가 하고 그 다른 일들은 맡겨라. 그러면서
이 부장들을 세울 때 기준이 뭐였냐면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우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뭡니까? 위치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 부로 나누죠. 40세, 그리고 살인하고 이제 광야에 있을 때 80세,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 부름 받을 때까지 120세. 모세의 이 세 부분을 나눌 때 가장 위치가 좋았을 때는 언제였냐면, 저는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위치로 볼 때 좋았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부른 게 아니라, 왜요? 그 애굽의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무예를 배웠던 그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철저하게 깨져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목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위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관계가 망가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해도, 여러분 위치가 아무리 좋아져도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면 신앙의 기쁨은 사라져 버립니다. 신앙의 즐거움은 사라져 버립니다. 내가 신앙생활에서 행복한 것들을 하나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좀 힘들어도, 좀 어려워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의 자신의 깊은 관계를 누리고 그것이 회복되어서 그 관계를 유지해 갈 때 여러분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기쁨, 위치보다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 기쁨과 그 즐거움과 그 행복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저는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거든요. 오늘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여러분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자,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죠. 그리고 우리 누구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셔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요. 그게 정답이시죠? 자, 그렇다면 보세요. 오늘 이 모세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정답만 올바르게 기억하고 그것을 삶에 실천해 냈더라면 최소한 누구는 죽이지 않았을까요? 사람은 죽이지 않았어요. 자, 이걸 이렇게 바꿔보세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럼 다르게 말해서 모세가 좌우를 볼 때 누가 있었더라면, 사람이 있었더라면 무엇은 안 했을 것이다? 살인은 안 했을 것이다. 그럼 조금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좌우를 살펴 사람이 있고 없고보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있고 없고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보고 안 보고를 바라보고 있다면, 최소한 그 마음만 가졌더라면 마음은 좀 화가 나고 행동은 좀 어떻게 심하게 했을지라도 사람은 죽이지 않았을 거라는 거잖아요. 이런 모세가 믿음이 없었습니까? 신앙 교육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레위지파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자기 동족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단번에 한 사람을 쳐 죽일 만큼의 무예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철저하게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는 실패되는 삶을 살았을까요? 좌우에 사람이 있나 없나만 살펴보고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처음 얘기했죠. 저는 더 열심히 하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더 부지런하라고 말하고 솔직히 그렇게 얘기는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 부탁은 드리고 싶습니다. 좌우 사람이 있고 없고를 살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이 보고 계셔.
하나님이 알고 계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되든 어떤 여건이 되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면,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맡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못 하겠어요? 제가 이스라엘 그 교육을 했던 분이 책을 썼는데, 그 교육 책 한 내용에서 잊혀지지 않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의 교육은 이런 데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아이들 얘기할 때 뭘부터 가르치죠? 아빠 한번 해봐. 아빠 그러죠?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 엄마는 어때요? 엄마. 그래서 실수로 엄마 그러면 난리 납니다. 이 지구가 뒤집히는 거예요. 이제 한번 엎어져 보세요. 한번 걸어보세요. 이게 난리 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못하고 내 자식, 내 손주만 그런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교육은 거기 하나 더 있답니다. 아빠, 엄마를 가리키기 전에 야훼를 가리킨답니다. 그래서 아빠, 엄마 부르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부르게 한답니다. 그리고 모든 교육에서 어떤 걸 의식하냐면, 어떤 일을 할 때 그거 하면 아빠, 엄마가 싫어해, 이게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미움받아, 사랑받아, 이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뭐라고 말하냐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는 안 돼.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야.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먼저 부르게 하고, 모든 일 속의 기준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하는 의식을 심어놓게 한대요. 세 번째로는 성인식을 하기 전까지는 유치원에 갈 때부터 반드시 아무리 바빠도 아이가 딱 나갈 때 학교를 가기 전에, 유치원을 가기 전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가 기도를 시킨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엄청난 신앙적인 교육이나 인생 교육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우리 교인들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내가 책을 조금만 일찍 읽었더라면 내가 셋을 낳는데 셋을 다 키워가지고 여러분들은 좀 해보라고 그랬는데, 그 교육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만드는 그 교육, 좌우에 사람이 없음을 있고 없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계시다고 하는 이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는 것, 그 신앙을 갖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져야 할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한 권사님을 잊지를 못합니다. 저는 처음에 그 교회 권사님들은 다 이런 줄 알았었어요. 어떤 분이냐면 김옥화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그 당시 때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입니다. 권사님인데, 그래서 그때 교회 목사님이 이제 어떤 교회 일 있으면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럼 다 듣고 계시다 눈을 감고 계시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제일 뒤에서 손을 듭니다, 권사님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목사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목사님보다 더 기도하지 않았으면 순종합시다. 혹시 목사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더 기도하신 분이 있다면 얘기하십시오. 여기까지도 정말 근사한데 마지막 말이 저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목사님이 어떤 일을 하다가 그 일이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됨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되지 않음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은 더 기도할까요? 덜 기도할까요? 덜 기도하면 사람도 아니죠. 여러분, 목사님은 더 생각할까요? 덜 생각할까요? 더 생각하죠. 교인들이 그런데 여러분 어떤 얘기를 그냥 아무 생각도 하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목사님은 생명 내놓고 기도하고 생명 내놓고 생각하죠. 저는 그 뒤에 말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되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야, 얼마나 근사합니까? 저는 그 당시 때 권사님들이 다 그분 같은 줄 알았어요. 근데
목회해 보니까 다 그분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얘기해요. 저는 여러분이 못해서가 아니라 제가 목회하면서 생각했던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위치, 목사 되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위치가 바뀌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을 누리시려면 관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관계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주님을 여러분 인식하고 그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충성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선돌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정말 관리하시는 모든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감당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드릴 수 있는 여러분 관리팀이 또한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주님의 제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주님,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것은 실천하게 하시고 혹이라도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수정되는 은혜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 사람의 생각, 사람의 모습은 다 감추어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중심에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